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보겠습니다. 360장입니다. 백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오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제1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느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인도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아이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두고 그 쪽에 것을 나가게 하여 놓고 그 세상을 떼지 아니하였으며 손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눈이 임하고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장수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금식을 드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하면서부터 그 강경한 물가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다 족속과 같이 운동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수능 시험장을 가는 모든 학생들의 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그 구원의 교리가 나오죠. 이신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귀한 교리가 나오는 이제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제 처음 보면 이후에 했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14장의 내용이죠.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난 후에 소돔 왕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소돔 왕의 유혹을 극복하고 물리친 후에 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후에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귀한 모습들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루어 놓은 놀라운 성과를 이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그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돌라오멜 동맹국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이 그돌라오멜이 또다시 반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한 번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 또 싸운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은 일방적인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없죠. 피차가 다 힘든 상황, 피차가 많은 손실을 가지고 와야 되죠.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승리를 하더라도 승리한다고 해서 나에게 손실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나에게도 다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다시 뭉쳐서 공격에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죠.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성과를 이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께서는 이 12장에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내 자손이 정말 번성하게 될 것이라 된 것,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아내도 점점 늙어가는데 아무런 그런 기색, 소망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거죠. 불투명한 미래.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시간은 더 점점 지나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싸워야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이겨왔지만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사실은 참 피곤한 일들, 피곤한 전쟁들이 참 많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내일에 대한 걱정,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 속에서의 문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때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면서, 첫째는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지금 그돌라오멜의 연맹군이 다시 찾아오고 다시 전쟁을 도발하면 어떻게 할까? 그 전쟁에서 나는 과연 또 다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너가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전쟁이 있겠지만 그 전쟁 때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 아니다. 내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주시죠. 여호사밧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위임식으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정말 두려운 문제들이 막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원래 여기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말씀을 하죠. 그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이신득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리는 사실은 타 종교의 구원과는 아주 차별화된 거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그리고 잘 살면 구원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행실을 잘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선행을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 기독교 구원 교리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울 신학,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종교 개혁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 저 하늘을 좀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하늘의 그 무별을 하나님이 쫙 보이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하늘이 저 무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사람들이 저 숫자를 다 헤아릴지인데 네 자손도 헤아릴 거다. 하늘의 저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태로 봐서는 자기 아내 사례는 단사례, 이미 경수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고 자기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의인이어서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 선고를 그렇게 하신 거죠.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기 고향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기도 하고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가나안 땅. 함 족속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가고 있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죠. 또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워서 이기는 전적도 가지고 있죠.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귀한 모습들이 있고 소돔 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너한테 참 이런 귀한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롭게 여겼다. 오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교회 잘 다녀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등위,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죠. 기독교의 구원의 놀라운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의 의미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 자기의 상황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믿음의 영역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은요, 믿는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내가 강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각 개인의 소신, 무슨 강한 신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념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다, 강한 신념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믿을 것을 믿어주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고 말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특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걸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믿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해 주셨다는 것.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케 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염려되는 일들, 두려운 일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일을 맞아서 하나님 수능 시험장으로 가게 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 중에 하나님 4명의 학생들이 오늘 시험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결과들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엎드립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1차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시험 치르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영들을 참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 정리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면서 때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